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 오늘 봉독은 이 시간을 참 기다렸어요. 유치부 친구들 중에서 이제 좀 있으면 초등학교 올라오세요. 네.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유치부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 봉독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초에 시작하면은 어려울까봐. 근데 너네들은 말씀 다 외웠어요? 오, 그래요. 와, 이거 도전해야 됩니다. 한번 박수 줄까요? 네. 자, 우리들은 아직 다 못 외웠는데 정말 잘 외웠는지 말씀 보시면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말씀 한 절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박수 쳐줄까요? 네. 너무 잘했어요. 그 암송하느라 어렵진 않았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말씀은 107편 말씀인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면서 또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전교인 온 세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왜 슬픈 일은 기억에 오래 남을까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을 더 오래 생생하게 기억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 머릿속에 더 오래 남고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스트레스의 호르몬이 기억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감정까지 안 좋으면 이 정서적 되새김이라고 해가지고 그 뇌가 더욱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좌절, 슬픔, 고통 이것이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구조까지도 바꾼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슬픔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뇌의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읽었던 그 말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면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슬픔을 되뇌이면서 사는가 아니면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슬픔을 되뇌이며 사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며 감사를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야말로 신앙인의 삶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던 107편 말씀 보십시오. 감사와 회복의 노래 찬양시로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시편은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5권에 해당하는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107편 말씀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10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 단상에 서기도 전에 입꼬리가 쭉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도 감사하고, 오순아까 남자분들 참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봉독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청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 기도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입꼬리가 쭉 올라갑니다. 우리가 평온하고 좋은 일이 많으면 참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런데 이 107편 말씀은요, 좋을 때, 아주 평안할 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아주 평화로울 때,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 신앙을 지키기 좋을 때, 나라가 아주 그냥 융성하게 발전을 했을 때가 아니라 포로 귀환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들을 주일마다 몇 번씩 나눴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곳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곳 이스라엘은 너무나 낯선 땅이었습니다. 생소하고 낯설고 황폐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 다시 이곳에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유래가, 청교도들이 영국의 그 국교를 그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호를 타고 102명이 승선해서 62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혹독한 겨울과 식량 부족으로, 질병으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추수감사절에 남은 인원이 102명 중에 몇 명이 되신 줄 아십니까? 55명이 남아요. 근데 그 부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편안하고 행복해서 그렇게 감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상황이고 사람들을 잃고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에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도전했는데도, 죽음과 이별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가난과 추위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과 연결이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땅은 어색하기도 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건너갔던 상황과 비슷할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생소했습니다. 토착민들의 텃세가 너무 셌으며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영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두 부류에는, 그룹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 정서의 뇌새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며 위대한 신앙, 위대한 고백으로 도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참 좋고요, 나쁘게 생각하면 참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호박전을 해 먹어요. 호박전을. 그럼 어떤 사람은 맨날 호박전이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해물파전이나 육전이 좋은데. 예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잘 먹어요. 참 그 희한하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호박전 먹을 때, 아이고 참 맛나네요, 수고가 많습니다, 잘 부쳤습니다, 두툼하면 두툼한 대로, 얇으면 얇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주차하면서 누가 쌩하고 들어오면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될 때를 이 사람이 됐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되는 걸 보고 다른 데 딱 됐더니 거기가 더 널찍하게 자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음식만 해도 그래요. 호박전을 부칠 때 잘 먹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더 주고 싶습니까? 불평불만하면서 입에 가득 넣고 아이고 맛없어 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네? 그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오늘 날씨가 안 좋네, 날씨가 추우면 춥다, 날씨가 더우면 덥다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날씨가 추우면 아이고 시원하네, 날씨가 더우면 따뜻하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꽃향기가 날리면 어떤 사람들은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고생입니다. 목사님 알레르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저도 알레르기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꽃향기를 맡으면 너무 좋네요. 낙엽이 지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판단은 현실의 어려움을 확대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긍정적인 판단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보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낙관주의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좀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건 아니지만 추수감사절에 왔어요. 작년. 어느덧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네요.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절은 저에게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며,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래,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죠. 이거 대답을 잘해 주시네요. 네. 누구나 다 감사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선택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감사를 선택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기도의 습관이 나의 방황을 끝내게 합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주보에 여기 그 가로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들은 그 내용을 한번 꼭 적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로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 기도의 습관. 오늘 본문의 107편 말씀은 43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편 107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방황하며 그 오랜 방황을 끝내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방황이 끝나지 않고 아직 고민이 많고 아직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감사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아멘. 이것은 단순히 성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요. 시편 107편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킵니까? 기도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때 전환의 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 그때 드디어 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상당히 싫어하는데, 감사를 긍정적 사고로 보는 경우, 그 정도로 보는 경우는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아니라, 그 긍정적인 사고는 인간의 어떤 생각과 노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며 신앙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때마다 저는요, 이 본문, 이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다. 지난번 감사절에도 나눴는데, 그냥 긍정적 마인드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이 자신이 새로운 정권에서도 뛰어난 지혜와 정치력을 가지고 총리직에 오르자 시기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 중에서 하나님께 매일 3번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전략을 짜서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태도는 어떻게 합니까? 금령을 보고서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는요, 그가 여러 가지 시기와 음모에 에라 모르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냥 회개 기도를 합니까? 소원 기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했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뒷부분 보십시오. 감사 기도를 하였더라. 나는 하나님께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매일 자족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나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나를 궁지에 빠뜨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선택하시면, 감사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되고 부족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움켜쥐는 것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곳으로 계속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작은 손을 모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습관이 분명히 여러분을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정도는 아니더라도 꼭 한번 약속해 봅시다. 연말까지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감사 기도를 올리겠다. 그 이상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면,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나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도래할 줄 믿습니다. 자, 감사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2번입니다. 둘째,
인생을 감사로 풀어내는 독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소설과 같아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누구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은요,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 인생을 이렇게 풀어낸다 그러면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장편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쓰기만 하고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그냥 뉴스나 에피소드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 인생이 의미 있게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독해력이 중요해요. 이번에 수능 보는 친구들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봤지요? 네, 우리 수고한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에요. 이게 좀 뭐 속설이긴 한데 그 수능지 그 거표지가 화려하면 수능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거표지 보고 야, 이번에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던데, 우리 수험생들이 그 앞길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영어 수학이 참 어려웠는데 국어도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국어가 지문도 길고 연결고리가 아주 복잡해서 이 독해력이 없었다면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능만 독해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능보다 더 중요한 수능이 있습니다. 인생 수능. 매 순간이 수능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해하지 않으면,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쫓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해력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다양한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연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인생의 독해력을 감사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오신 분들에게 선물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받는다니까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시네요.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좋은 안경인데요, 감사의 안경입니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예전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 착한 사람한테는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몇 명 친구들이 전도사님 제가, 목사님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감사의 안경,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고 목이 마르고 피곤했을 때 아주 처절한 상황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처절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배고프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상황 속에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좋은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감사의 안경으로 세상을,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신학자 찰스 스윈돌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1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감사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감사의 안경으로 인생을 해석해 봅시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해 보십시오. 이번에 보면 인생을 감사로 풀어내는 독해력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가 있어요. 일어나서 아침 식사 때, 일터에 갈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또 칭찬받을 때, 점심 식사, 일과 후, 저녁 식사, 또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잠자리에서, 심지어 꿈속에서. 네. 여러분 그 희미하게 쓴 글씨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감사의 안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이세요. 네. 뭐라고 써 있죠? 감사.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감사로 안 보이고 아침 준다고 불평하고, 핀잔 준다고 불평하고, 편안하다고 불평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안경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기록하면서 제 인생 하루를 돌아봤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저의 1년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 교회를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별로 그렇게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네, 제가 좀 뭐 한 가지 소소한 걱정 하나가 있는데, 다다음 주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호산나 교회에서 유진수 목사님이 오시는데 1년 동안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전주 스타일이 그래요. 아멘도 안 하고 목사님 고개만 끄덕여도 아멘입니다라고 알아들으세요라고 하시기도 하는 걸 제가 알고는 있지만, 또 부산에서 오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반응인가라고 이렇게 염려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가 되시면 그 전에 고개만 끄덕이시던 거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잘하시네요. 네, 참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1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한 달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참 마음이, 오늘 아침에 정기당회를 했거든요. 장로님 만나면서도 장로님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내년에 있을 일들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오늘 특송하는 모습들, 찬양대에 있는 모습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들. 처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솔직히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10월달에 제가 첫 얼굴 보면서 설교했잖아요. 그때는 서로 약간 민망해서 그런지 경직되어 있어서 서로 이랬어요. 근데 11월달 와서 부임하고 점점 여러분들의 얼굴이, 제 얼굴이 펴지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의 안경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감사를 실천하는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감사한 것들을, 여기 가로에 뭐가 답일까요? 네, 보여드렸죠 벌써?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가 배로 늘어납니다. 10배, 30배, 60배, 90배, 100배로 아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면요, 우리의 기억력은 오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기록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데,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작가, 또 사업가, 교육자로 활동한 이 헬렌 켈러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의 수필 만약 내가 사흘 동안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 수필이 단 3일만 나에게 주어져서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 글이 1933년에 애틀랜틱 먼슬리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되면서 당시에 그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는데, 대공황 때 힘들었던 미국인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던 수필이 되었습니다. 이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20세기의 최고의 수필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는데, 그 시각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가 원했던 것 3가지.
만약 내가 사흘 동안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날, 눈을 뜨는 순간 평생 자신을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 장엄한 풍경을 보고 싶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아가 인류가 남긴 문화와 예술을 감상하고 밤에는 별빛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을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을 방문해 예술을 즐기고 싶었고, 저녁에 그 모습들을, 활기찬 모습들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돌아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바라고 원했던 것을 나는 매일 하고 있구나. 매일 느끼고 있구나. 매일 보고 있구나. 다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상시 누리는 것을 깨닫는 것,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견한 것을, 그 일상을 사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그냥 열심으로 한 것인지 착각하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점점 사그라들어서 추수감사전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얼굴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연말이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들을 기록한 이유, 이것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족이 광야로, 포로로 다시 귀환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지만, 기록을 하면 이 감사가 진하게 남아서, 영원히 남아서 우리 민족을, 내 삶을,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기록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선물 10개 쓰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라고 하는 부분 꼭 써보십시오. 오늘 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주보를 내려놓고 저를 보세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감사의 안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감사의 안경으로 본 분들은, 야,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려고 이렇게 손수 이렇게 다 적어서 주셨구나라고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고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이걸 또 써라고 그래. 나는 5가지밖에 없는데 10가지를 써라고 그래. 벌써 썼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감사의 안경을 선물로 드렸지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자, 감사의 안경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에 주어진 선물 10개 적어보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한 20개 쓸까요? 100가지 써보면 좋겠어요. 네. 100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10가지의 감사거리를 꼭 적어보시고 우리 자녀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꼭 적어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오늘 순모임 때도 좋고요, 가정에서 해도 좋고요, 나눌 사람이 없으면 찍어서 우리 프로필 사진에 여러 가지 여행 간 사진, 먹은 사진 올려놓는데, 우리는 이 감사의 사진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여러분, 감사는 결과 이후의 반응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감사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아름다운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바로 감사일 줄 믿습니다. 감사는 깊은 이 삶의 방황을, 그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복의 문을 닫지만 감사는
광야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에, 그분이 인자하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독해해 나가며 감사의 일기를 기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의 눈이 우리의 혼란한 마음에 평안을 주며 결국 안전한 성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을 진행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은 내가 부정적이고 아직도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